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제목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26절 말씀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누구는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금지 구역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키즈존이 생겨났죠. 한국에 벌써 500여 곳이나 이 아이들이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존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귀하다라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편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이런 노키즈존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노키즈존과 정반대인 노시니어존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출입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존이 생겨버린 것이 우리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국회에서도 용혜원 의원이라는 의원이 아이를 안고 이 한국의 노키즈존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에도 아이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부터 노키즈존을 없애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축복의 공동체인 가정에 관해서 우리 또 가정에 있는 이 관계들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또한 축복하시고 세우신 기관은 두 개입니다. 교회이고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부부가 오늘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가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랑은 생명을 주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가운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주께 우리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계시는 우리 아내들 또한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아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오늘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나의 감정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죠.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오늘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이 행해야 될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오늘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살고 또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법정 기념일로 오늘 이 부부가 둘이서 하나를 이루는 5월 21일 부부의 날로 또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또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교회는 지키며 또한 이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사랑을 행하도록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은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 사무엘의 가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오늘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끔 이 불량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족속이 불량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라는 말뜻은 벨리알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의 뜻을 더 쉽게 살펴보면은 그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가 없고 사악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불량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가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오늘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볼 때 그들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이 가득한 자기 때문에 사악한 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고 불려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라왔던 것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오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경우가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라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에 관해서 그들이 배워왔고 알아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돕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제사장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제사장 집안에서 오늘 태어나고 자라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에 관해서 그들이 배우고 또한 익히고 제사를 집례하는 훈련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 제사를 그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오늘 그들은 바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서 완전하게 이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냄새로 드리는 번제를 제외하고는 이 소제로 드리는 곡물 제사로 드리는 소제와 화목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드린 사람도 제물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속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삶아드리는 고기를 오늘 수종자를 통해서 오늘 제사장으로 오늘 먼저 찔러서 오늘 건지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먼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아서 드리는 이 고기를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것이 입에 질렸기 때문에 날것의 고기를 먹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몫의 고기를 오늘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먼저 그 고기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위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도 먼저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위협의 말조차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제물에 관한 태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가 오늘 소문을 듣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이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은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와이프가 있고 오늘 제사장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이 수종을 들고 도와주는 여인을 취하여서 동침하는 이 7번째 계명인 이 간음이라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던 원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의 잘못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과 30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게 있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귀한 자녀였죠. 저에게 있어서 보물 1호라고 칭해지는 존재는 저희 딸아이가 바로 저의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이 인터넷 질문 가운데 보물 1호는 하면은 박희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찾아가는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존재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저희 딸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보다 저희 딸을 존중히 여긴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이 부어 만든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 친척과 그 모든 것을 나보다 사랑한다라면은 주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엘리에게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30절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하셨던 비느하스의 언약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고스비라는 여인과 오늘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집안에 영원히 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 이스라엘의 집안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이 엘리가 오늘 그 자녀들에게 바른 훈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또 이 엘리가 바르게 오늘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존중히 여겼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도 그 아들들의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악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했던 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오늘 사람들로부터 그 아들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두 아들을 불러다가 말로써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도 이미 장성했죠. 그런데 그 장성한 자녀들에게 단지 말로만 꾸짖는다라고 해서 오늘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시기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로써 꾸짖고 이 말로써 오늘 훈계하면은 돌이킬 수 있는데 이 말로써 오늘 꾸짖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로써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엘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면은 대제사장이자 또한 아버지였던 이 엘리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도록 오늘 이 금지를 해야 됐습니다. 오늘 징계를 내렸어야 됐고 오늘 비록 이 체면이 깎이고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명예가 실추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두 아들의 오늘 제사장의 직무를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징계가 행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엘리가 감당해야 된 몫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단지 말로만 타락이 이루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로 오늘 남아있죠. 반면에 이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엇보다도 부모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정도 꾸렸고 머리도 컸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관계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엘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오늘 아래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 일을 먼저 감당하는 선배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이죠. 그런데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자 선배이자 동역자인 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그 홈리와 비느에스에게 내리려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반면에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던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오늘 히브리어 말씀으로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자카르 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아이를 허락하시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이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품에 안겨서 오늘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양육한 가운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나의 삶을 보는 이 사무엘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을 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이 헷세대를 입고 자라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였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한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이 뒷모습을 통해서 오늘 봄을 삶아서 이 한나의 말이 그대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사무엘은 잘하고 있죠. 자녀들은 실은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부모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오늘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먼저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둘을 짝지어 주시고 오늘 하나로 만드신 이 부부는 죽게 하듯이 주가 하듯이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주께서 교회를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교회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삶을 들이셔서 생명을 들이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이 오늘 순종하고 오늘 복종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부부의 모습 가운데서 둘을 하나로 짝지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이 주가 하듯이 사랑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이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이 사무엘을 양육하였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길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렇지만 70이 넘은 아들을 이 차 조심하라고 하는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로 보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90 넘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나이가 이미 70이나 됐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순종이자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는 자녀에 관해서 마음들이 늘 자녀를 아이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조심하고 또한 살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표현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순종이자 공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